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70인을 두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곳에 말씀을 전달하신 것을 여러분들 저번 주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나 냉정한지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먼지도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서부터 말씀에 나오는 것은 70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내 가까운 친척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너 교회 다녀야 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질려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저는 정말로 이게 맞는 거.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 했고 또한 동네 아이들이 같이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너도 교회 봐라, 저 교회 봐라, 교회 봐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언제나 친구들을 교회 데려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준아도 보니까 이제 친구가 교회에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너한테 라면을 끓여줄게, 내가 너한테 맛있는 거를 줄게 막 그러면서 친구를 회유하는 모습을 봤을 때 쟤도 천상 목사님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 될성 싶은 사람은 솔직히 좀 빨리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안 될성 싶은 사람은 여기다가 쏟는 에너지보다 오히려 다른 곳에 쏟는 것이 더 낫겠구나. 그래서 종일이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종일이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안 될성 싶은 사람한테는 정말 밑 빠진 독처럼 계속 힘만 들어가지 뭔가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도 마음이 좀 멀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저 사람에겐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100% 다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저 사람의 인생의 답은 저 사람이 저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에 저 사람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내 마음에 고심이 되며 내 마음에 너무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달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자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 노력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동네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지도 다 떨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라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던 영접하지 않던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아니면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제 친구들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얘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우리 정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서 친구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제 친구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어머니께서 너무 힘드시고 집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집에서 구슬했어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일이와 제가 막 얘기를 막 했어요. 그때 왜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하니? 왜 지금에서야 그런 얘기를 해? 라고 얘기했을 때 병아기가 옆에서 거들어 주더라고요. 야, 내가 지찬이와 함께 하면서 어려서부터 계속 봐왔지만 니네한테 그런 얘기 안 한 적이 없어. 신앙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동안 너희가 들리지 않았던 거야 라고 병아기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동안 니네가 들리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은 왜 이제서야 들리느냐? 왜 이제서야? 왜냐하면 필요한 때가 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것을 던져 놓았을 때, 그것이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됐을 때, 야 네가 그때 예수 믿으라고 했었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나도 너처럼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옵니다. 우리가 굳이 쫓아다니면서 너 예수 믿어야 해서 끌어당기고 이렇게 해서는 요즘 세상에 대해서는, 요즘처럼 정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관계전도에 더 힘을 쓰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모습이 온전히 보이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도는 더 힘들어졌어요. 이제 전도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노방전도 하던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노방전도는 나가서 외치면 됩니다. 그런데 관계전도는 더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이제는 내 삶으로 전도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전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이 저들에게 전달되고 저들이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저들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계전도가 더 어려워진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진정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내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계전도에 큰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전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변화된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관계전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서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소돔은 어떤 동네입니까?
얼음 너무 좋아요. 앞에 있으면 되게 덥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소돔은 어떤 동네입니까? 사해 밑쪽에 남쪽에 위치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동네가 고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망하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또한 이런 동성연애가 너무나도 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다 보면은 여기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망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망했잖아요. 그렇죠? 불과 유황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화산 폭발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화산 폭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화산 폭발이 이 소돔과 고모라 가까이에서 터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터진 것이 마치 폼페이에 그렇게 망했던 것처럼 그곳에 쏟아진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가 무엇을 했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동네가 그 지역이 암염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암염. 그래서 화산 폭발이 있었을 때 그 암염이 튀어올랐다가 그 롯의 아내한테 떨어진 것은 아닐까? 아니면은 녹아버린 소금 마그마가 그 여인에게 떨어져서 그 여인이 소금 코팅이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여담이고,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당했던 심판이 그에게는 더 크게 미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의미가 없는 사랑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내 삶이 변화가 되지 못한다면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여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싶다면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내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저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당하였던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창세기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쫓아나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를 심판하신대요. 빨리 나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저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가 돼. 내 삶이 온전히 변화가 돼서 화를 참고 또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이끌어내며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사단마귀에게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변화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돈 잘 벌게 도와주세요. 형통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보도록 하죠. 1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그 도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는데 어떻게? 저들은 변화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며 진정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고라신과 벳세다는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꼬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에게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행하였던 것을 보여주었다면 두로와 시돈, 이 죄악된 도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똑같은 능력을 행하셨다면 그들은 벌써 다 변화가 됐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게 보여주셨으면 저들은 벌써 회개하며 돌아왔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에게는 더 큰 심판이 내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일까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촉구하였던 도시들인 것을 생각했을 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것만으로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며 온전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은 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저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 정말 못 사는 동네인데 지금은 못 사는 동네지만 그때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니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니네들 뜻대로 니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너희가 아무리 높아지려 하고 너희가 콧대가 높은 그런 모습으로 살겠지만 너희는 하늘까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부에까지, 음부라는 것은 하데스를 얘기합니다. 하데스는 고대에는 지하만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죄를 지은 자들이 벌을 받는 장소로 이것이 은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음부에까지 낮아져서 그곳에서 심판을 받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너희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그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할 때마다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또한 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저들을 지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달자로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저들에게 변화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고 저는 말을 잘못해서 전도를 잘 못해요. 저는 돈이 없어서 전도를 못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가서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갈 곳을 주장하시며 우리가 행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평범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해서, 아니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안 돼.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목사님들, 신입 목사님들 부흥회가 있어서 그곳을 갔는데 한 구석에서 정말 90세 먹은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거예요. 다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목사로서 그 부흥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웬 90세 할아버지가 앉아 계셔가지고, 어떻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40 초반이나 아니면 30대 후반 정도의 그런 신임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평생을 장로로 살았는데 요번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90세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90세가 됐을 때 목사 안수를 받으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쓰셔도 쓰신다는데 순종해야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 늦은 거 없고 절대 못할 거 없고 절대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친척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며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전달하며 그 가까이 온 하는 나라를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그 기회를 언제나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달하며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자들을 품고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오로지 오늘 하루도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며 성령의 귀한 능력을 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